예,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크리스찬의 우리 자유사용법, 크리스찬의 자유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집권하던 그때 1941년 1월 6일 미국 의회 연설을 이렇게 하는 그 현장을 이렇게 녹음한 그 파일을 제가 들으면서 그때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연설은 민주주의의 자유의 네 가지를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가 뭡니까?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민주주의는 자기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여론의 자유,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자유가 뭘까요? 바로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예배의 자유입니다. 예배의 자유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언가 이게 생활하는데 많은 그 어려움을 느끼고 불편 느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도록 이 결핍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자유가 바로 공포로부터 자유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이 두려움에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자유는 어떤 걸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주일날 좀 잠도 푹 자고 좀 자유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보내질 않고 그 일주일 그저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가 토요일은 우리 아이들을 같이 놀아줘야죠. 주일은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나면 또 지치죠. 그래서 참 불쌍하다. 제가 한 2주간 이렇게 저녁 기도를 하지 못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제가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것들, 배우고 싶었던 걸 뭐 엑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워드에 관한 거 그런 툴들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참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이 자유만큼 다른 어떤 자유하고 이 자유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최고의 자유가 예배의 자유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자유구나. 조금 육체적으로는 조금 신경을 안 쓰고 편한데 이게 편한 게 아니고 이게 자유가 아니고 정말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거기까지요. 기독교는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뭔가 하면 바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누구 때문에 가주는 게 아니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구속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면 뭐 그냥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고 그게 구속이 돼버립니다. 그게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생활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신앙은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자유일까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양심의 자유, 또 언론의 자유, 여러 가지 많은 자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또 부부가, 또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좀 더 훌륭한 부모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더 훌륭한 목회자를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이런 우리 생각들을 하면서 우울해하는, 물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늘 도전하는 거 필요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자녀들이 잘못한 거, 그것이 말이죠, 무덤에까지 갖고 가는, 우리의 그 자유는 말이죠, 거기서부터도 자유입니다. 물론 미안하고 참 부족한 건 우리가 느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모두 얽매였던 그 모든 결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이 자유는 뭔가 하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 저는 이 신자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이 기쁨과 관계가 얼마나 큰지, 저는 청소년 때, 중3 때 참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이 죄로부터의 이 자유, 그 어떤 것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그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고, 정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또 두 번째 그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늘 우리는 구속당하고, 물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나가는 것이 자기 발전에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냥 안식일에 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병 고치는 거, 왜 하필이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다른 날도 많은데. 늘 그러면서 그들은 하라, 하지 마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하라, 하지 말라는 어떤 그 분명한 선들이 필요합니다. 애들은 잘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 선들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후에, 참 그걸 애착관계라 그러죠. 그 형성된 이후에 하지 않고 그것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아이가 자신감을 잃게 되고 소극적이 되고 주눅이 들게 되고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래서 특별히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굉장히 엄한 그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그냥 어긋나 버리는, 물론 그들이 또 언젠간 또 돌아오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요. 그들을 거기서부터 속량하시고, 그 다음 로마서 6장 7절, 로마서 7장 6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얽매였던 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법칙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차원에서 분명히 영으로 말해 성령으로 이제는 그 율법을 말씀을 순종을 하죠. 그러나 그거 안 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교회에서 뭐 하라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율법보다 자유함을 얻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유로 말이죠. 그 모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을 자유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내 마음대로 말이죠. 뭐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데 그냥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리스도의 자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율법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자유. 그게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속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갈 때 해운대에서 이렇게 대청동 이렇게 쪽으로 오게 되면 갈 때는 참 등산복 입고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밝은 표정으로 갑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 저녁 예배 끝나고 돌아올 때 되면 어떤 분들은 술에 취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피곤한 몸으로 아침에는 표정이 밝은데 다 끝나고 나서 말 돌아갈 때는 그 표정이 어둡고 야 내일 또 죽었구나. 그 허망함. 또 제가 이게 그 대학 다닐 때 저는 뭐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또 뭐 우리 복학생들 또 이렇게 그 문화에 그냥 떨어져 있지 않고 제가 이제 이렇게 모든 걸 리더했습니다. 무슨 뭐 행사가 있으면 제가 리더하고 또 선배들 가운데 술이 이렇게 좀 과하면 제가 약까지 사주고 택시 잡아서 집 앞까지 딱 그렇게 해드리고 다 그냥 그 챙겨드리는 뭐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술을 드실 때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인상을 쓰면서 말이죠. 그냥 물어봤습니다. 형, 술맛 좋아요? 야, 좋긴 뭐가 좋냐? 인상 보면 알잖아. 근데 왜 마셔요? 나도 모르겠다. 그냥 마신다. 참, 그 표정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그들과 같이 이렇게 리드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자유가 뭔지,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뭔지, 뭔가 제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것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아했죠. 뭐 자기들과 같이는 안 했지만, 정말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참 우리 크리스찬의 이 자유, 참 멋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그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 부분들이 우리는 누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니까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 것을 난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희한한 걸 발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못하는 것, 그런 아예 안 하는 편인데 교회 일은 못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못하는 걸 한다는 게 그게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거 이렇게 하면 돈 드니까 그냥 사랑하고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아마 우리가 교회 관련된 일을 할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죄를 범하는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자유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하반절 제가 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 그리스도의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의미는 뭘까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육체가 우리에게 충동하지 않습니까? 욕심 부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늘만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그 자유를 말이죠.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것 채우기 위해서 또 그것이 죄 있는 기회로 욕심을 부리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의 종노릇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 지신 거 그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는 그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입은 손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창피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 지시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다시 내가 그 죄에 종노릇 했다고 하는 죄에 빠졌다고 하는 물론 우리가 죄에 종노릇 하진 않습니다. 죄에 빠졌다고 하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사용해야 될까요? 오직 율법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요. 자,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뭔가 할 때에 이해도 못하는데 막 하라고만 하지 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그 아이가 아이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정말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근데 우리가 자꾸 종의 멍에를 매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에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동기는 뭐가 되야 되는가 하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뭔가 좀 대립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말이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상대 그것만 강조하면 좀 위태위태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쪽으로 럭비공처럼 튀어버린단 말이죠. 또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기 하자 이걸 또 강조하다 보면 또 그 율법에 멍해가 돼갖고 말이죠. 자유함 없이 그냥 억지로 그냥 고역으로 한단 말이죠. 이 양쪽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진리 안에 자유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자유는 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유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피값을 사신 또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그래서 항상 그게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게 되면 모든 매인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부딪힙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깊이 상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죠. 왜냐하면 동기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를 이루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또 우리가 교회에서 법을 강조하는 분들이 그건 법이 아니라고 법대로 하자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하면 법은 맞는데 법의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법의 정신은 살리는 데 있는 것이지 죽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그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의 정신은 법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조항들 다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법의 조항만 가지고 따졌다는 거죠. 이거 조항만 따지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열심을 내고 봉사하는 이 부분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율법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뭐같이요? 자기 몸같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1순위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게 2순위다. 그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뭐 해도 그냥 자기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그냥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뭐 그냥 오로지 자기 문제에 집착해갖고 헤어나지 못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죄가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성향, 자기 집착이 죄 아닙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사실 먼저고 남을 사랑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남을 사랑할 때 어디까지요?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외면할 정도로 자신의 문제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참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이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야 되고 십자가 지셔야 되고 또 최후의 만찬도 가지시고 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제자들을 다 놓아주라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우편 강도 말이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이 있겠다. 방금 전까지 욕하고 말이죠. 그랬는데 얼마나 온 신경세포들이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자기 문제에 묶여서 주님 주신 사명을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으셨구나.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신을 비교하면서 너무나 참 대조적인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자유는 세 가지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욕심에서부터 우리가 욕심에 대한 절제,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참 육체가 요구하는 것, 그것을 따르는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섬김으로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 늘 제가 이게 전화를 이렇게 하면 뭐 받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신데 왜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어떻게 지내는가 그래서 했습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할 때는 다른 게 꼭 있거든요. 자네가 부모한테 요구하면 뭐 건강 물어보고 그러면서 야, 돈 얼마 필요한데 뭐 꼭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없으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사랑의 섬김으로,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즉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유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